성령이 안이 계시다면 하느님은 멀리만 계신다. 성령이 안이 계시다면 그리스도는 과거에만 머무신다. 성령이 안이 계시다면 복음은 죽은 문자에 불과하다. 성령이 안이 계시다면 교회란 한낱 조직에 불과하다. 성령이 안이 계시다면 권위란 한낱 지배하는 것일 뿐, 성령이 안이 계시다면 선교란 한낱 선전 광고에 불과하다. 성령이 안이 계시다면 전례란 한낱 과거의 회상일 뿐, 성령이 안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노예들의 윤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령 안에 우주는 온통 잠을 깨고 왕국을 낳는 산고로 신음하고 있다. 성령이 계시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기 계시고, 복음은 찬란한 생명력을 내뿜고, 교회는 성삼위의 통교를 의미하고, 권위는 해방자의 섬김이 되고, 선교는 성령 강림의 축제가 된다. 전례는 하느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심을 기념하는 기념이자 하느님 왕국에 미리 참여함이 되고, 성령과 함께하는 인간들의 행위는 하느님으로 가득 차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저도 이제 정말 기억이 이제 감퇴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10년 전에 여기를 썼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새성당, 그때 들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강사료를 아마 그대로 주고 갔다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미쳤나? 아니죠. 당연히 드려야죠. 이 성당은 원래 옛날 성당들 혹시 기억하세요? 이 성당의 그 첫 번째 신부님이 태신부님이라고 미국 신부님이에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여기 평협회장을 하셨고, 어머니도 아마 꾸르실려 간사인가 하셨던 것 같고, 신학교를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이제껏 받은 질문만 한 14,250번 되는데 왜 신부님은 인천분인데 왜 충청북도에 가서 사십니까? 아주 답하는 것도 이제는 지겨워. 그래서 분명히 여기 더군다나 여기 출신인 걸 여러분들이 알고 나를 불렀기 때문에, 좀 전에도 오자마자 여기 본당 신부님이 그걸 또 물어요. 아무튼
우리 아버지와 관련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은 아버지를 하느님이 살려내셨어요.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아버지 시체를 붙들고 우리 아버지만 살려내시면 내 신학교 가겠다. 그때 이제 말 한마디를 잘못한 거죠.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근데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숨 끊어진 지 30분이 넘었는데 숨을 쉬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는 아무튼 신학교를 가긴 가야 되는데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당신이 죽어 있을 때 우리 큰아들과 하느님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서 하셔가지고 신학교 가야 되겠다 하니까 아버지가 콧방귀도 안 뀌셔. 왜? 뭐 평소에 좀 이렇게 싹수가 있었던 애라면, 아이고 이제야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참 저는 잘 놀았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아무튼. 오히려 우리 아버지는 내 바로 밑에 동생, 우리가 삼남 이녀에 제가 제일 장남이에요. 바로 밑에 동생이 말이 없고 입이 무거워.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은 말 없으면 신부감인 줄 아나 봐. 이게 뭐 잘못 알고 있어요. 하도 말이 없어가지고 별명이 곰탱이인데 아마 이제껏 살면서도 나는 내 밑에 동생이랑 100마디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이 없어요. 그 동생은 우리 아버지는 밑에가 이냐시오예요. 이냐시오 주님 불러주십시오. 근데 뭐 그 친구는 갈 생각도 안 하고 아무튼 내가 그렇게 돼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본당이 여기니까 본당 신부님한테 와서 물었겠죠. 신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 태신부님 미국 신부님이에요. 저 충청도를 가래요. 충청도를 왜 가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한국에 와 있는 미국 신부님들이 메리놀 회인데 메리놀 회는 세 군데를 사목을 했어요. 청주, 인천, 부산. 그래서 미국 신부님들은 이 세 군데를 다 돌아다녀.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당신이 청주교구에서도 몇 년 살았는데 거기 아주 시골이고 인심도 좀 거기 가서 살려는 거예요. 나 고향이 인천인데 왜 여기서 들어가고 싶다 하니까는 가래 무조건. 추천서를 하나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와 물어 생전 처음 청주라는 데를 갔죠. 가서 이제 교구청을 찾아 들어갔더니 교구청 안에는 거의 다 미국 신부님들 뿐이에요. 그 추천서를 내밀었더니 주교님이 들어오라고 그런다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한국 주교님이 계신데 그때 내가 봐도 참 젊으셨던 주교님 같아. 그분이 정진섭 추기경이에요. 그때 내가 처음 그 양반을 뵀을 때가 41살. 주교가 38살이 됐어요. 그 주교되고선 청주교구로 이렇게 교구장으로 온 거예요. 그 추천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더니 아니 인천이 도시고 더 좋은데 왜 시골로 이렇게 왔느냐. 나도 모르겠다고. 본당 신부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다고. 본당 신부님이 누구니에요? 그 태신부님이라고 하시면 그러면서 아주 존경하는 신부님인데 가끔 만날 때마다 신학생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드디어 보내주셨다고. 사전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청주교구 신학생이 됐죠. 난 당연히 신학교는 서울의 해화동에 있잖아요. 글로 가는 줄 알았어. 근데 물어보니까 청주교구는 법적으로 광주 신학교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팔자에도 없는 전라남도 광주에 가서
또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또 광주 민주화 바로 그 사건을 또 만난 거예요. 난 눈으로 생생히 봤죠. 정말 많은 사람 죽는 걸 다 봤어요. 참 하느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렇게 쓰실 때 그 역사를 보면은 지나고 보면은 이제 이해가 돼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니느베에 가서 회개하라는 말을 전했듯이, 그래서 지금 뒤돌아보면은 70년대 중반 넘어서 떠나서 벌써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정확히 내가 따져보니까 내 사제 서품이 83년도 5월 14일이에요. 그래서 42년 7개월 전에 5월 14일 날 서품 받고 5월 15일 날 간석동 성당에서 천미사를 드렸어요. 그게 42년 하고도 7개월 지났어요. 5월 달이니까 지금 11월 달이니까 가만히 따져봤죠. 그때는 이렇게 성당이 이렇게 뭐 높지도 않고 그냥 나지막하고 바로 길가에 성당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나 이 앞에 길이 내 기억엔 되게 넓은 길로 봤거든요. 그때는 포장도 안 됐었어요. 이 새마을 가는 그 길도 포장이 안 됐고, 그때 인천 시내에 살다가 왜 그 만수동 그쪽으로 저 위에 양계단지가 있었고 모래마을이 있는데 왜 글로 이사 온 줄 압니까? 일로 쭉 가다 보면은 구월동 그쪽에 복자 수도에 수도원이 있었어요. 과수원이 큰 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과수원 옆에다가 집을 짓고 이사를 오신 거예요. 한창 공부해야 될 좋은 학군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갔죠. 아버지 왜 일로 이사를 오냐 그랬더니 수도원에서 들리는 종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으시대요. 아니 그러면 테이프를 하나 사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혼자만 들으시면 되지. 그러니까는 그 새마을 버스 옛날에 거기서부터 또 학교까지 그냥 콩나물 버스 타고 갈 때마다 내 성당 안 다녀. 그랬던 옛날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유를 어떻게 해서 내가 청주교구 간지 아시게 됐죠? 특히 인천교구 신자들 이렇게 인천 본당 피정 가면은 신부님 우리 교구에 계셨으면은 우리 교구도 얼마나 더 좋고, 그런데 왜 충청도 가서 사십니까? 근데 또 지나고 보니까 말이에요. 충청북도가 청주가 우리 한국의 중심이에요. 그죠? 거기서는 전국을 쉽게 갈 수가 있어요. 뭐 아랫역 쪽을 쉽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주님이 짱 박아 놓고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올해 이제 94이신데 아버지는 2003년에 돌아가셨고요. 돌아가셨을 때가 76이셨고,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어머니와 계세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그 시청 뒤에 주안 관할구역은 주안 8동인가? 그걸로 되신. 그래서 내가 어제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간석동 오는데 그 새로 진 성당 가서 보셨어요? 못 봤대요. 그래서 여동생 보러 단 30분이라도 이렇게 모시고 와서 한번 구경시켜 드리고, 물론 이제 뭐 끝나고 나서 집에 들을 거지만 오전에 못 오면 오후라도 와서 이렇게 한번 구경하시고 그러면 좋겠다니까 어머니가 누가 데려다 주면 가겠다고 뭐 그러셨으니까. 근데 지금도요, 나이만 94이시지 지금도 얼굴 보면 60대예요. 아니 얼마나 자신 있으면 매일 셀카를 찍어서 보내 나한테.
근데 셀카를 여기 잔뜩 돼 있는 나 계속 모으죠. 보면은 눈가에 잔주름 하나도 없어요. 90이 넘은 양반이. 그러니까 이게 안 늙는 건 좀 집안 내력. 저도 여러분들 뭐 옛날에 봤던 사람 비슷하죠? 안 늙었잖아요. 이런 추세로 가면 우리 어머니랑 비슷할 것 같아요. 90이 넘어서도 그래도 그게 뺀질뺀질하지 않겠나. 그래서 뭐 그렇다고 가지고서 이제 내가 신부 생활이 그렇게 평탄했느냐? 그건 아니거든. 오만 일을 다 겪고 오만 고생을 마음고생을 다 했는데도 그래도 이 미모가 여전히 유지되는 걸 보면은 이거는 물론 하느님이 도와주시는 거지만은 동시에 집안의 그 DNA도 유전인자도 그건 무시할 수가 없다. 내 동생들 넷이 또 다 그렇게 자기 나이보다 한 20년 밑에 다 그렇게 보여요. 축복일까요? 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나는 이제 좀 강의할 때 좀 질문을 좀 가끔 하는데 우리 여기 고등학교 동창회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세곰 베드로 지금 세례 받은 지 몇 년 됐죠? 횟수로는? 세례 받은 지? 예, 세례 받은 지 3년 정도 됐어요. 3년 됐죠. 우리 성경에 첫째가 말지 되고 말지가 첫째 된다는 말이 있죠. 지금 숭이동 성당 다니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세례명을 내가 줬어요. 근데 여러 친구들에게 줬지만은 그래도 이 베드로는 그 말을 헛듣지 않고 몇 달 지나고 나서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락이 와서 이제 어떤 뭐 세례 받기까지 교리 중에도 뭐 성지순례 혼자 다니고 아주 열심하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레지오 하고 있고 전례 복사단 하고 있고 또 하는 거 있어요? 차량 봉사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세례 받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정말 그 좋은 모범을 보이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느님 알고 난 다음에 또 이쁜 샥시도 또 하느님이 주셔가지고 늦장가를 들어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또 그냥 그 깨먹는 냄새가 월정리까지도 난단 말이야. 재미나게 앞에 둘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지요. 자, 우리 이제 베드로 내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성당 이렇게 다니면서 뭐 사랑 얘기 많이 듣죠. 사랑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무슨 소리죠? 나 성령이 지금 내리나 깜짝 놀랐네. 이제 베드로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대자는 없죠. 대자 2명. 벌써? 이야, 정말 초고속으로 승진을 했네. 대자가 배부님, 성당에 가면은 신부님이 강론이고 뭐 할 때마다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설명을 해주시는 게 와닿질 않습니다. 그럼 대부님이 열심히 사시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하고 물으면 대부님 입장에서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 죽기까지 하느님을 첫 번째로 모시는 겁니다. 그렇지. 죽기까지 하나님 첫째 자리에 모셔라. 여러분들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그렇죠. 죽기까지 신앙의 핵심이죠. 신앙의 핵심. 죽기까지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모셔야 된다. 그 신앙이. 성경에 보면은 하느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 신약 성서 할 거 없이 참 많겠죠? 많아요. 근데
너무너무 많아요. 구약에만 해도 한 130가지 정도가 나오고 신약에도 한 70여 종류가 하느님의 뜻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좀 평상시에 많이 이렇게 접했던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느님의 뜻이 뭐며 그 하느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 그거 우리 집에도 붙어 있는 건데 탁 하고 나올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 거기 뭐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보여준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도를 받아 전하는 이의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선을 취하고 악을 멀리하십시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어려운 신학이 아니에요. 이해도 못하는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딱 3가지야. 나 바쁘다고 좀 전해주세요. 조금 전에 내 성경 구절 뭐 읽었어요? 거기 뭐가 나와요? 하느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그랬죠? 3가지야. 기쁘게 살아라. 기도하면서 살아라.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준 하느님의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어려운 신학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기뻐하라 하는 그 말 앞에 뭐가 하나 붙어. 기도하라 하는 말 앞에 뭐가 붙어. 감사하라는 말 앞에 뭐가 붙어. 그 붙는 것 때문에 음에 기죽어.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래요. 기쁜 일 생기면 기뻐지는데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하느님의 뜻 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또 기도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늘 하래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또 늘 하래요. 또 감사도 뭘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개신교 용어로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내 눈앞에서 자식이 거꾸로져 죽어도 감사드리라 이 얘기야. 집안이 폭삭망해도 감사하라 이 얘기예요. 의사로부터 아멘이네요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선고를 받아도 감사하라 이 얘기예요. 자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렵죠. 어쩌다가는 기뻐해. 마음 내키면 기도해. 감사할 것 생기면 감사하지만 우리 늘 기뻐 못해요. 언제든지 기뻐 못하고 늘 기도 못해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보여준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느님의 뜻이에요. 물론 이 주제 3개 어떻게 영적 기쁨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늘 기도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이 주제는 오전 오후 시간 가지고 글쎄요 다 할 수 있을지, 반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뻐하는 거 붙들고 헤매다가 끝날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어느 때 끝나더라도 뭐 그건 하느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예. 그리고 오전 시간이 끝나고 뭐 대개 피정들이 그러죠. 이제 오전에 끝나고 나면은 사람이 좀 줄어요. 근데 우리 조직이 저 바깥에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나갈 생각은 하지도 말고
정말 점심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여기는? 김밥. 김밥 드시고 난 다음에, 비빔밥. 오전 강의하면서, 그 사람 꼭 불러내야 되겠다 하는 사람 있으면 전화하세요. 그게 얼마나 큰 성령의 역사인데. 몸이 좀 안 좋은 사람이 있다 하면 불러내세요. 내가 꼭 여러분들 머리에 손을 얹어야만 치유의 은사가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일을 다 해요. 여긴 다행히 2층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얼굴이 참 잘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가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저 김신부님 피정은 앞자리에 앉을수록 치유를 받는다. 구마의 은혜를 받는다. 왜냐하면은 저는 강의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교우들을 이렇게 봅니다. 볼 때마다 다른 것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자매를 보면은 내가 심장이 아주 굉장히 답답하고 아파요. 그럼 그 자매는 지금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어느 자매를 보면은 아랫배 쪽이 불편해요. 그 하도 많이 저는 이제 피정을 많이 다니니까 처음에는 그게 되게 부담스럽고 힘이 들었어요. 강론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통을 내가 다 받아야 돼. 그 피정을 한 1년 정도 내가 안 한 적이 있어. 너무 힘이 들어서. 그 지도 신부님과 이렇게 면담을 했더니 신부님 그 축복으로 하세요. 다른 목자들은 그런 은혜를 받고 싶어도 못 받잖아. 그 다음 다시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강의하면서 어떤 영적인 어두움도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어두움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병마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악령이 일으키는 병 같은 것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도 계속 치유기도 또 구마기도를 계속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야 이제 괜찮아졌네. 그걸 바로 느끼는 분도 있고요. 집에 가서 느끼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에 병원에 다시 검사하러 갔더니 그것이 치유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전 시간 끝나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아픈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은 의자에 앉기 불편하면 여기다 깔아주는 게 나아. 이 맨 앞자리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다리 쭉 뻗고 아픈 환자들 그냥 누워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전 시간만 끝나고 오후에는 난 어디 갈 거다 하는 그 얼굴이 지금 한 12명이 앉아 있어요. 들어올 때는 들어와도 나가기는 좀 쉽게 못 나갈 거예요. 딱 보면 얼굴 써 있죠. 요번에 뭐 유퀴즈인가 뭔가 혹시 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다. 거기 뭐 이제 뭐 부마자가 이렇게 그 치유되는 과정을 내가 얘기하면서 두 번째가 위장의 단계가 있다. 전혀 흉내 마귀가 있는 것처럼 표시를 내지 않고 지극히 정상인처럼 행동한다. 그렇지만 경험이 많은 사제는 아무리 그렇게 숨어 있어도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해도 눈을 보면은 바로 알아낸다. 그 말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내 앞에 카메라가 12대가 있었는데 카메라를 갖고 있던 촬영 감독들이 다 땅을 봤어요. 나랑 눈 안 마주치려고. 내 옆에 세호가 앉아 있었죠. 근데 방이 되게 좁은 데서 촬영을 일부러 그랬대. 집중력 때문에. 옆에 횡하니 크면은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조그만 방에 카메라만 12대 있고 그냥 거의
MC들이 붙어 그냥 앉아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얘기 딱 끝나고 나니까 감독들은 눈을 다 밑에 깔더니 딴 데를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그 세호가 세바스찬인가 뭐 그렇대. 이렇게 돌리니까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 어때요? 그리는 거 있죠. 괜찮아. 그거 보셨어요? 괜찮아. 그랬더니 유재석이도 보더니 무슨 말이 나올까 되게 걱정스러운 눈. 미스터 유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룩한 사제들은 이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신자들의 눈을 보면 어디가 아프구나, 마음이 아프구나, 정신적으로 힘들구나 하는 게 나타나죠. 80, 90이 돼도 애기 눈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10몇 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그냥 완전히 늙은이의 눈을 갖고 있는 또 그런 애들도 있어요. 탁하고 우습게 생기고 그런 눈들이 있어요. 갑자기 또 눈을 이쁘게 뜨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차피 뭐 다 본 눈인데 뭐 지금. 하느님의 뜻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십시오. 기쁨의 반대가 혹시 뭔지 압니까? 예? 기쁨의 반대. 슬픔, 미움. 기쁨의 반대는 성질 부리는 거예요. 뭘 슬픔이야, 슬픔은. 성질 내는 게 기쁨의 반대예요. 성질을 하는데 무슨 뭘 기뻐요, 그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쁨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있고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영적 기쁨이라고 그러고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을 세속적인 기쁨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의 대표적인 그게 뭐냐? 소유하는 거예요. 뭘 갖는 거예요. 그죠?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세속적인 기쁨은 마치 손에 든 물처럼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짠물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생기듯이 한평생을 주워 모았어. 돈도 주워 모으고 물질도 주워 모으고 땅도 주워 모으고 아무튼 세간살이도 주워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는 구멍이 뻥 뚫어져 있어요. 불교에서는 자꾸 비우는 것을 무소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톨릭 영성신학에서는 텅 빈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텅 빈 충만이다. 좀 달라요. 개신교에서, 불교 쪽에서 얘기하는 무소유와 우리 가톨릭 영성신학에서 얘기하는 텅 빈 충만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들을 살면서 이 세속이 주는 기쁨에 속은 적 너무나 많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그리고 한두 끝도 없어요. 이 세속의 기쁨을 계속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큰 걸 자꾸 찾게 돼요.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면서 찾게 돼요. 세속적인 기쁨의 대표적인 게 소유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유하는 거죠. 소유하는 거. 제가 피정 때도 자주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소망이 하나가 있는데 나중에 저도 언젠가는 죽겠죠. 죽으면은 교우들이 와서 장례 미사에 올 겁니다. 장례 미사를 하고 돌아가면서 드런드런 신자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를 소망해요. 오늘 돌아가신 김 신부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 낡은 구두와 한평생 입은 수단 한 켤레, 그리고 손에 든 묵주, 성경책이
그 양반 전 재산이래. 이런 소리를 듣는 사제로 죽고 싶어요.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 나름대로는 해마다 뭘 자꾸 정리를 하는데 뭐가 늘어도 자꾸 늘어나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밥숟가락이 늘어도 늘어나죠? 옷이 늘어나도 늘어나죠? 생판 안 입는 옷도 많죠? 늘어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살 날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걸 알면서도 우리 자꾸 포기를 하지 못해요. 포기하지 못해.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애착하는 것의 마지막 한 조각을 포기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지요. 기쁨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욕심의 마지막 한 조각을 포기하세요. 그러면 기쁨이 솟아나죠. 아무튼 이 세상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은 한계가 있고 불확실하고 늘 나를 속여요. 정말 기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면 아니야.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럼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기쁨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기쁨이죠. 기쁨을 다른 말로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그 성인 교황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랬죠. 소노 펠리체 베스트리나 펠리치스 그랬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행복과 기쁨은 같은 동의어예요. 기쁘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요. 행복하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교황님이 마지막 돌아가셨던 그 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쁘게 살다 갑니다. 그 뜻이지요. 여러분들도 기쁘게 사십시오. 그 뜻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영적 기쁨,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기쁨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내가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영적 기쁨을 항상 느끼기 위해서 첫 번째 단추가 뭐냐? 철이 나야 됩니다. 뭐가 나야 된다고요? 2층 한번 다시 물을게요. 이 마이크 소리 잘 갑니까? 네, 됐습니다. 뭐가 나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철이 나야 된다. 저 사람 참 철났어 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은 철이 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철딱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헬레나 아니었나? 분명 이름 헬레나 아니야? 에? 아, 글라라. 우리 엄마랑 이름이 똑같았지. 효수 글라라. 본인 생각할 때 글라라. 좀 철이 난 것 같아요? 아니면 철이 안 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봐도 그래. 영적으로 철이 나느냐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나이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철 안 난 노인네들 많죠? 수위에 주머니가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탐욕스럽게 이럴 데 없어요. 베풀 줄 몰라요. 그런 늙은이들 많아요. 또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철이 났느냐, 출세를 높이 했다 다 철이 났느냐, 그건 아니에요. 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다 철난 사람들이에요? 그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승용차에 5종류의 인간이 차를 탔대요. 신부가 탔고요, 학교 선생이 타고요, 국회의원이 타고요, 정치인이 군인이 타고요, 뭐 또 하나 누가 탔대. 경춘가도를 달리다가 이게 미끄러져 가지고 호수에 빠진 거예요. 다 죽었어. 잠수부들이 그 시신 꺼내려고 들어가 가지고 제일 먼저 구경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신부님 시신을 제일 먼저 꺼내올 거야 그랬더니 웬걸 국회의원 시신을 제일 먼저 꺼내오더래.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야, 역시 사람이 출세하니까 저렇게 죽어서도 대접을 받네. 그랬더니 잠수부들이 뭐라 그랬냐?
아이고, 여기 강 오염시킬까봐 빨리 꺼내야 된다고. 그리고 제일 늦게 끓이는 게 신부 시신을 제일 늦게 꺼내더래요. 덜 오염시키니까. 이런 풍자를 보면은 얼마나 이 정치가, 그죠? 정치에 대한 불신뢰, 이런 것들을 풍자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영적으로 철이 났다고 하는 것은 나이와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지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 좀 부탁이 있는데 지금 저 바깥에 있는 그 차의 유리창에 그 햇빛이 비쳐서 내가 눈을 못 뜨겠어요. 지금 저쪽 하얀 차. 어디 이렇게 문을 좀 닫는 방법이, 옳지, 그렇지. 눈이 엄청 부시네. 제가 이게 눈이 황반변성이 와가지고 이 빛에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으로 철이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요, 무조건 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무조건 주는 사람을 영적으로 철이 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 우리를 주고 살지요. 가족들한테도 주고 다 줘요. 근데 주긴 주는데 문제는 뭐냐? 꼭 조건을 걸고 줄 때가 많습니다. 맞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열을 베풀면서 속으로는 생각해요. 제가 그래도 어른 모실 줄 아는 아이라면 내가 열을 베풀었으면은 적어도 3개는 나한테 되돌려 줄 거야. 어디 전국에 계신 시어머니 여러분들, 며느리에게 베푼 거 그대로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아내가 남편에게 5을 베풀어요. 그럼 저게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 3도 안 바래. 난 하나만 줘도 돼. 근데 놀랍게도 하나도 안 돌아와요. 베풀면서 늘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맞죠? 야,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쟤한테 한 게, 야, 저렇게 은혜를 모를 수 있어. 상처를 받아요. 주기는 주는데 원하는 것이 되돌아오지 않을 때 그 준 사람의 마음 안에 씨앗이 떨어져요. 그 씨앗의 이름이 서운한 씨앗이야. 근데 그 씨앗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물 안 주고 비료 안 줘도 잘 자라요. 그 서운한 씨앗에서 미움의 싹이 기어올라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미움의 싹에서 분노의 줄기가 쭉쭉 뻗어요. 나중에는 열매가 하나 맺어. 그 열매 이름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요. 성경에서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살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한 집에 살아도 그냥 남이에요. 한 집에 살아도. 요즘 보면은 한 집에는 살지만은 독신자처럼 사는 부부들이 너무너무 많죠. 한 집에 살아도. 우리 영어에서 보면은 that, this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한테는 that이라고 안 그러죠. you라고 그래요. 당신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집안에 같이 살면서도 그냥 나무 책상한테 that, this라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음향이 좀 커진 것 같은데 갑자기 수현님이 들어가서 작업한 게 더 잘 들려요? 이렇게 좀 커져야 내가 말하기가 좀 편해. 지금 거의 내가 마이크를 내 입속에다 집어넣을 상황이었어요. 요 정도 띄어도 들립니까? 말하는 사람이 좀 편해야 돼, 사실은. 저기 수현님, 베이스를 조금만 이렇게 올리는데
벙벙 울리거든. 그걸 좀 베이스 좀 줄였으면 좋을 것 같아. 이 층 어떻습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편하게 들리죠? 저도 좀 편해집니다. 잘 들립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형제는 왜 어떻게 뭐? 기도 좀 하네. 아니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돼. 지금 강의하고 있으니까.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다 빈자리잖아 전부 다. 거기다 빈자리네. 카메라 조심해서 잘 들어가시면 돼. 그 안쪽으로. 거기 앉아서 기도하셔도 돼. 영적으로 철이 나기 위한 첫 번째 그 조건이 무조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뭔가 내어줬는데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어떤 씨앗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서운한 씨앗. 그 씨앗에서 분노의 싹이 나오고 나중에는 무관심의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어요. 무관심은 성서적으로 보면은 영적 살인,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열매도 그 시작은 되게 미미했죠. 무슨 씨앗? 서운한 씨앗. 그래서 그 서운한 씨앗에서 분노의 싹이 나오기 전에 그 씨앗을 죽여야 돼요. 그죠? 그 죽이는 방법은 이미 답을 다 얘기 드렸어요. 뭐예요? 서운한 씨앗을 죽이는 방법은 뭐예요? 줄 때부터 눈곱만큼도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줘라 이겁니다. 다 간단하죠? 에? 그 대신에 사람에게서는 되돌아오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빈자리를 하느님께서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은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 버려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런 달콤한 말에 자꾸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하느님의 목소리를 못 듣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주는 것으로 행복해 하세요. 기뻐하세요. 그 빈자리를 분명히 내가 며느리한테 고맙습니다 얘기 못 들어도 하느님은 그 빈자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 기쁨은 절대 없어지질 않습니다. 뺏기질 않죠. 그러나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런 칭찬의 말, 그런 말들은 순식간에 뒤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주기는 주는데 늘 돌아올 것을 기대할 때는 절대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제 삶을 뒤돌아보면은 아주 젊은 신부 시절 때도 되게 열심히 하고 좀 사제로서 욕심이 많아서 어떤 욕심인 줄 아십니까? 내 본당 신자들이 한국에서 최고의 신자가 돼야 돼.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뭐 외부 유명한 신부님들 불러다가 피정도 하고 아무튼 세련되고 제일 열심한 신자들.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신자들이 못 쫓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나 혼자서 상처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어휴, 이 등신들. 나처럼 멋있는 신부 있을 때 내가 이끌어주는 대로 올라와야지. 아이고, 지지리도 못 났어. 딴 신부 와봐라, 나 그리워할 거지. 이러면서 혼자 소설을 쓰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다 접혀지는 사건이 있었어. 내가 어느 그 본당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신자들과 같이 그때 본당에 대형 버스가 있어서 산행을 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어느 달인가
내가 항상 전 맨 뒤에서 이렇게 갔는데 잘 못 보던 할머니 한 분이 맨 뒤에 처지는 거야. 못 올라가. 평지에서도 미끄러지고 비탈만 돼도 막 미끄러지고. 그래서 그 할머니 팔을 잡고 또 좀 무거워 무게가. 그걸 끌고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뭐 이렇게 앉아서 물 마시고 그럴 때 거기 반장을 좀 불렀어요. 저 할머니 어느 반 반장, 어느 반이냐 했더니 뭐 어느 반이래. 근데 그 할머니가 물을 마시고 다리를 쭉 뻗었을 때 그 할머니의 신발을 봤어요. 신발을 딱 보니까 신발 바닥이 다 양말이 보일 정도로 맨질맨질해요. 그러니까 미끄러질 수밖에 없죠. 세상에 요즘 시대에 저런 운동화를 신는 사람이 다 있네. 그래서 반장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남편도 웃고 자식도 웃고 동해에서 배급 타먹는데요. 그리고 돈으로 나오면은 거기 가다 뭐 꽃동네 이런 데 다 보내고 하루에 빵 뭐 하나 가지고 먹고 산대. 저러니까 저런 신발을 신고 다니는구나. 가슴이 좀 찡합디다. 그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그 할머니가 이제 레지오를 하는데 그 레지오 하는 동안에 시장에 가서 등산화 하나를 사왔어요. 빨간 등산화 굽이 높은 거. 그래서 까만 봉댕이에다 담아서 그 할머니 레지오 팀 끝나고 나올 때까지 운동장에 성당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팀들이 쫙 끝나고 나와요. 그 할머니가 레지나야. 레지나 할머니 나 좀 봅시다 하니까 다른 할머니들이 난리가 난 거야. 시기 질투 때문에. 아유 아무튼 정말. 그러더니 이 할머니들 가운데서 또 입이 센 할머니들이 있잖아. 아이고 전에 신부님 하여튼 나이 한 살 덜 먹은 거 좋아하는 거 봐 하면서 그냥 나한테도 시비를 붙어. 아이리 다 보셔. 참 별거 가지고 시비 간다. 할머니들이 우르르 이제 벤치에 둘러 앉았지. 레지나 할머니도 거기 앉아보셔요. 레지나 할머니는 왜 자꾸만 당신을 부르나 궁금해가지고 엉거주춤하길래 제대로 앉아봐. 그래서는 내가 그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신발 2개를 다 벗겼어요. 신부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신발을 벗겼어요. 또 신발을 벗기고 나니까 아이고 감자가 또 4개가 나와. 핵감자가. 아이고 양말도 사왔어야 되는데 또 발가락이 4개가 또 나오네. 그래서 그 밑창 뚫어진 신발은 냈다 쓰레기통에다 던지고 봉지에서 꺼내가지고 할머니 가만히 계셔. 신발을 씻기고 끈까지 딱 묶어드렸죠. 그리고 아유 내가 이제 속이 다 시원하네. 할머니 다음 달부터 이제 이 신발 신고 등산 다니세요. 다른 할머니들은 그냥 너무 그게 그냥 부러워서 침을 질질. 근데 그 레지나 할머니는요 고맙다는 말도 못해요. 바로 벗습디다. 벗더니 쓰레기통에 버린 그 신발 다시 찾아서 신고 내가 준 그 등산화를 가슴에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베티 성지 쪽으로 가서 그쪽 진천 본당 그쪽으로 갔어요. 가끔 그전 본당 신자들이 찾아와요. 나 묻죠. 레지나 할머니 지금도 그 신발 안 신냐고 물어봐요. 절대 안 신는데요. 신부님이 신발 사준 그날부터 바로 가자마자 십자가 고상 옆에 못을 하나 때려박고 거기다 이렇게 줄을 매서 걸어놨대. 아침 저녁으로 신발을 닦아서 건대요. 십자가는 몇 년 지나도 한 번도 안 닦는다. 예수님보다 더 센 거야 신발이. 그러면서 그런데요. 아이고 저 신발 볼 때마다 우리 신부님 생각난다. 이게 뭔데? 외진 할머니가. 저는 그때 내가 철이 난 거야. 내가 사제 생활은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왜 기쁨이 없었을까를 뒤돌아보니까
늘 베풀면서 교우들이 나한테 줄 거를 기대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목하면 신자들은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와줘야 돼. 근데 안 오거든. 그 레지나 할머니의 그 신발 사건 때문에 그때가 아마 신부 한 15년 차 됐을 거예요. 사제는 무조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내가 기쁨이 없었던 이유가 열심히는 사목을 해. 열심히 사는데 왜 기쁨이 없지? 조건을 걸고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후로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신부님 저 대신에 목숨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고 그러지만 지금은 표정해야 되니까. 나중에. 내가 나 자신을 뒤돌아봐도 내 사제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그 할머니의 그 신발 사건이었어요. 그 신발을 받고 좋아하는 걸 그렇게 보고 나는 그 할머니한테 조건 걸지 않았거든. 그 다음부터는 저는 그냥 어느 본당 가든지 어느 성지 가든지 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100% 신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세 본당에 부임을 하면 제일 먼저 저는 사목은 경영이라고 봐요. 어떻게 경영을 잘해서 교우들이 주차장에 딱 내리면서부터 아름다운 성가 소리가 들리고 잘 정돈된 성모상 앞에 가서 촛불을 봉헌하고 깨끗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엄한 미사와 준비된 강론을 통해서 성체를 영할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성체를 영할 때는 그 두 눈에서 눈물이 다 맺히고, 돌아갈 때는 들어올 때 얼굴과는 다른 부활한 얼굴이 돼서 나가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목자들의 책임이요, 권리요, 의무죠. 이게 바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는 그 방법이 아니겠는가. 요 대목에서는 박수가 나와도 괜찮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기쁘게 살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뭐라고요? 저는 거듭거듭 좀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단 조건을 걸지 말고 주라. 그죠? 사람한테 되돌려 받지 못해도 누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신다고요? 하느님께서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로 채워줄 것이다. 그거는 사람에게서 되돌려 받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절대 깨지거나 닳거나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다. 향주 삼덕 가운데 그게 망덕의 핵심이죠. 그죠? 망덕의 핵심이 기쁨, 영적 기쁨이에요. 영적 기쁨. 세속의 기쁨은 손에 든 물처럼 빠져나가요. 소금 생기면 얼마나 짭니까? 물 계속 먹듯이 항상 한계가 있고 불확실해요. 그렇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기쁨의 첫 번째인 주는 사람으로 바뀔 때, 그리고 조건을 달지 않을 때, 그때는 나도 모르게 내 가슴이 하느님의 기쁨으로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늘 주면서도 모자란다. 더 줘야 되는데. 더 줘야 되는데. 그전에는 주면은 더 달라고 그럴까 봐 걱정이었는데, 무조건 주는 사람이 되다 보면은 더 못 줘서 안달을 하죠. 별이라도 따서 주고 싶고 달이라도 따서 주고 싶은 그런 이쁜 마음으로 바뀌어요. 자, 두 번째로 항상 기쁘게 살기 위한 두 번째 단추는 뭐냐? 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돼요. 누구를 닮으라고요? 예수님을 닮으면 돼요. 저는 교우들에게 아주 쉽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걸 크리스찬의 3대 영성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영성은 바보의 영성이에요. 두 번째 영성은 걸레의 영성이에요. 세 번째 영성은 연탄불의 영성이다.
첫 번째 뭐라고요? 바보의 영성, 걸레의 영성, 연탄불의 영성. 첫 번째가 바보의 영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 십자가는 뒤에 저기가 없네. 부활상 같죠? 부활상 맞죠? 제가 있는 월정리도 부활상이지만은 보통은 이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근데 저 뒤에 계신 저분, 어느 성당, 전 세계 모든 성당, 물론 개신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없죠. 왜 몸을 그들은 안답니까? 아세요 이유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거기 붙어 있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개신교 신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데가 왜 달아났냐 그랬을 때 그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냐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드러나 봅시다. 그렇게 해서 한번 어떤 시비를 걸 때 부활한 예수님이 거기 왜 있어? 저거 우상 아니야? 근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나도 몰라. 세례 받을 때부터가 있더라고. 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그게 좌도 건지 우도 건지 몰라요. 저 십자가는 뭡니까? 사람 죽이는 흉물 덩어리였어요. 피 말려 죽이는, 사람 죽이는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방법이 저 십자가 형틀이에요. 저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리심으로써 그 흉물 덩어리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된 거예요. 저 십자가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저게 좌도 건지 우도 건지 살인자 건지요, 어떤 도둑놈이 죽은 건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개신교 신자들이 시비 걸기 위해서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질 때, 부활한 예수님이 왜 저기 계십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에휴. 제대로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부활은 거저 생긴 겁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부활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통이 없는 저 십자가를 보면 저기서 부활을 또 우리는 분명히 봐야 돼요. 그렇지만은 부활을 보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버림받았다고 그랬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린 버림받은 예수님과의 그 일치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은 우린 절대로 완덕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달려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방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제가 은퇴해서 사는 그 월정리 힐링피스 가든에는 뒤에 십자가는 있지만 예수님이 앞에 나와서 팔을 벌리고 있는 그런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나 부활해서 이렇게 웃고 있으니 니들도 여기서 치유받고 평화를 얻어 돌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십자가를 만들었죠. 저 뒤에 계신 분, 우리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100점짜리 답으로 대답하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죽기까지 성부께 순종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이게 바로 십자가에 대한 100점짜리 답이에요. 성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순종이라는 말이 빠지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뭐 하기까지? 손가락 하나 잘라지기까지가 아니에요. 그죠? 발목 하나가 끊어지기까지가 아니라 죽기까지라는 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돌아가신 거 아니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순종하신 거 아니에요. 바보기 때문에
하느님의 큰 바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큰 바보예요. 얼마든지 말 한마디만 하면은 천만 대군 천사들을 불러내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잡혀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18시간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그 침을 다 받아야 되고 창으로 옆구리 쑤셔도 그걸 다 받아내야 됐어요. 100% 수동의 시간이었죠. 3년 동안은 능동의 시간이었지만은 그 18시간 수동의 시간, 하지만 놀랍게도 그 수동의 시간이 성부와 어느 때보다도 가까웠던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능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제자들과 많은 추종자들이 유대인의 왕후를 모시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옛말에 도끼 등에 면도칼 세운다. 뭐 절대로 못 세우지요. 유대인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였어요. 도끼 등에 면도칼 세우듯이 서로가 맞질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지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저 예수님을 큰 바보라고 불러요. 내가 부르는 주님이 큰 바보면 우리는 무슨 바보입니까? 작은 바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찌 하나같이 예수님보다 다 똑똑한 척하고 사는지 몰라. 요즘은 성당마다 바보 보기가 힘들어요. 바보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전은요, 저 성당 대문 들었을 때부터 따뜻해요. 바보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당에서는 피정을 하면은요, 눈빛이 달라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만 드글드글 대는 성당에 가보세요. 찬바람이 쌩하고 나요. 본당 신부님 얼굴도 어둡고 수녀 얼굴도 어둡고 다 어두워요. 2000년 전에 바오로 사도가 아폴로파, 바올로파, 예수파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현재 한국 카톨릭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이 패거리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각 파들이 많아요. 회장파, 부회장파, 신부님파, 수녀파, 구리야 단장파, 옛날 단장파, 성가대파, 몸파, 나중엔 들이댈 게 없으니 양파, 쪽파, 대파, 오만 파들이 많아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 하셨죠. 수아나 이 바보야 그랬어. 그죠? 수아나 이 바보야. 그리고 늘 그분은 예수님의 그 바보의 영성을 사시려고 애쓰셨던 것 같아요. 수아나 이 바보야. 여러분들 성당에서 똑똑한 척하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면 바보처럼 사는 게 마음이 편합니까? 아이고 말이나 못하면 그럴 줄 알았어. 바보지만 지혜로운 바보, 그죠? 분별할 줄 아는 바보죠. 분별할 줄 아는 바보. 그게 진정 똑똑한 바보예요. 바보. 바보가 무슨 준말이라고 그러죠?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뭐 그런 뜻도 있다고 그래요. 바보의 영성.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영성은 걸레 영성이라고 그랬죠? 100년 전에도 걸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도 걸레가 있죠? 다만 차이는 100년 전 걸레와 지금 걸레의 차이는 뭘까요? 지금은 걸레용으로 천이 따로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냥 못 입는 옷 같은 거, 그죠? 내복, 사리마다 이런 것들 대충 꼬매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100년 전 걸레나 지금 걸레나 사용 목적은 똑같아요. 뭐예요? 더러운 거 닦아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닦고 난 다음에 잘 모셔둡니까 걸레? 한가운데다 이렇게 집어 던지죠. 그렇다고 해서 걸레가 성질나서 우리들 고발한 적 있어요? 불평불만 한 적 있어요? 없죠? 걸레는 나를 어떻게 쓰시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전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걸레의 영성이에요. 걸레의 영성.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 제가 청주의 어느 본당 신부 시절인데 그 본당이 굉장히 커요. 부지도 아주 크고. 그래서 정문에서 이렇게 언덕을 올라와서 이제 본당인데 솔밭도 있고 아주 커요. 내가 가끔 어떤 짓을 했냐면은 토요일 날 밤에 그 신자들 올라오는 그 언덕길에 쓰레기를 쫙 뿌려놔요. 쓰레기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사제관 옥상에서 만원경으로 이렇게 누가 쓰레기 줍고 올라오나. 본당 총회장이 들어옵디다. 그래, 우리 5,000명 대표하는 총회장인데 분명히 쓰레기 주실 거야. 아이고 실망. 지 주머니에 있는 거 쓰레기 꺼내놓고 가 거기다. 그 다음에 꾸리아 단장이 또 올라옵디다. 그래, 성모님 사랑하는 꾸리아 단장이니 분명히 빗자루 갖다 쓸고 갈 거야. 발로 차고 올라가 쓰레기. 결국에 내 오른팔 왼팔이라고 내가 믿었던 본당의 간부들, 평협회 임원들 가운데 단 한 인간도 허리 숙여서 쓰레기 줍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결국에 마지막에 누가 주웠는 줄 압니까?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가 지팽이 잡고 올라오다가, 하긴 꼬부라졌으니까 잘 보였겠지, 허리가. 주저앉아가지고 치마 펼치고 저걸 다 주워서 치마 움켜쥐고 올라와서 사무실에 가서 라이터 빌려서 소각장에 가서 그걸 다 태우고 손 닦고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걸레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걸레의 삶을 뭐 어마어마하게 무슨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당 왔더니 성당 앞마당에 쓰레기가 굴러다니면 그거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하는 게 걸레의 삶이요. 화장실을 갔더니 화장실이 더러워. 그럼 뒷사람 생각해서 깨끗하게 닦아주고 나가는 게 그게 걸레의 삶이에요. 어느 본당 제가 새로 가서 제의실에 뭐가 있나 확인을 좀 하고, 성당 안에 당연히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제의실 문을 열고 나오다가 다시 문을 닫았어요.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한 자매가 뭘 하나 봤더니 교우들이 버리고 간 주보 있죠. 주보를 주머니에다 가방에다 막 움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버려. 싹 돌면서 다 주보를. 저는 그거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이 들면 저걸 폐지로 가져가는구나. 폐지로 팔려고. 근데 그날 오후에 한 4시 정도 됐나? 사제관 유리창에서 이렇게 보면 그 자매가 가방을 들고 옵디다. 쫓아서 나갔죠. 그래서 성당 밖에서 이렇게 몰래 봤어요. 뭐 하나 했더니 오후 내내 그 구겨진 주보를 다 대리미질을 해서 새 주보를 만들어서 주보상 위에다 이렇게 착 놓고 사라지는 거예요. 교우들이 버리고 간 그 주보를. 근데 그런 일을 그 자매가 한 번, 두 번, 1년, 2년 했으면 내 말을 안 해. 내가 그 성당에 7년을 본당 신부했는데 7년 동안 그 자매는 그 일을 했어요. 본인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도 내가 이거 하는 거 모르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었어. 하느님이라. 내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내 나중에 언젠가 이 성당 떠나는 날 저 자매에게 큰 상을 주리라. 떠나는 날이 됐어. 마이크 들고 신부님 뭐 답사할 때 답사는 필요 없고, 자매님 나와보세요. 저요? 네, 자매님 나와보시라고. 사람들이 다 그 자매한테 시선이 갔겠죠? 왜 갑자기 신부님 저 자매 부르? 앞으로 억지로 끌려 나왔어.
여러분들은 이 자매가 왜 지금 내 떠나는 날 이 자리에 왜 내가 불러냈는지 모를 겁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이 놓고 간 주보, 밑에 흘리고 간 주보, 반으로 접은 주보, 이 자매는 7년 동안 대리미질을 해가지고 새 주보를 만들어서 놓고 갔다. 나 이 자매한테 떠나기 전에 큰 상 주려고 내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상 줄 거다. 그래서 제2실에서 6인용 밥상 가지고 그랬지. 6인용 밥상 줬어요. 근데 김응렬 신부가 밥상만 주겠습니까? 그 밥상에 봉투 하나가 딱 붙어있지. 거기 뭐냐, 해외 성지 순례 12박 14일. 그리고 떠났어요. 그분당. 떠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신부한테 내가 이제 전화를 하게 했는데, 신부님, 희한하게 신자들이 주보 줍느라고 난리예요. 이유가 있어. 아마 줬을 거야. 걸레 영성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알아들으셨습니까? 걸레의 삶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뭐의 마지막 영성? 연탄불의 영성. 시커먼 놈을 불 붙이려면은요, 불기가 있는 놈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아니면 위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내려가야 되죠. 불기가 있는 놈이 까만 놈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위에 있는 놈이 불이 붙어요. 냉담하고 있는 남편을 불 붙이려면 아내가 남편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20년째 성당 멀리하는 며느리 성당으로 끌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근데 내려가기만 하면 또 안 돼. 불 근육을 맞춰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불이 좋아도 불구멍이 안 맞으면 위에 놈은 꺼져요. 그 불구멍을 맞추는 걸 눈높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사랑? 눈높이 사랑. 그렇죠. 무대뽀가 돼서는 안 돼. 불구멍이 맞아야만, 이 사람은 이렇게 대표줘야 된다. 이 사람은 이렇게 대표줘야만 다시 하느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지혜와 판단이 중요한 거죠. 눈높이 사랑이 돼야 되는 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3대 영성은 세 가지라 그랬죠. 바보의 영성, 걸레의 영성, 연탄불의 영성. 이 바보처럼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어느 성당 갔더니 들리는 얘기가 꾸리아 단장인데 뭐 십몇 년 동안 꾸리아 단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랑 바꿔야죠. 그래서 내가 불러서 좋게 얘기했어요. 했더니 아우 시모님 감사합니다. 내 앞에서는 너무너무 고맙다고 해놓고 나가서 나를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없이 제대로 되나 보라고. 그러면서 지 대녀들 다 레이저에서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희한하게 자꾸 레이저 단원들이 줄어. 그러니까 그 예편네 때문에 그래. 웃긴 여자예요, 그 여자. 지가 없으면 성당이 뭐 무너지는 줄 알고. 겸손하셔야 되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바보의 영성은 겸손입니다. 마찬가지로 걸레 영성도 그렇고 연탄불의 영성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추는 조건을 걸지 말고 무조건 줘라. 그죠? 그러면 하느님이 기쁨으로 채워주실 거다. 두 번째로 항상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닮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세 가지의 영성. 첫 번째는 바보의 영성, 걸레의 영성, 연탄불의 영성에서 밑으로 내려가자. 세 번째로 항상 기쁘게 살기 위한 세 번째 단추는 뭐냐?
올바른 봉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기뻐져요. 무슨 삶을 산다고요? 올바른 봉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영적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질문 던집니다. 봉헌이 뭡니까? 따라하세요.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 자,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시작. 그게 봉헌의 정의예요.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 이 말은 마치 뭐와 똑같으냐?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하소서. 봉헌의 정의는 내 것의 일부를 떼어서 헌금하고 교무금 내고 건축금 내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내 건 없어요.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게 그게 바로 봉헌이에요. 그리고 봉헌의 원칙은 뭐냐? 개신교는 철저히 지키고 있죠. 우리는 안 지키고 있는 거 11조예요. 11조 안 지키는 천주교가 맞냐? 지키는 개신교가 맞냐? 당연히 개신교가 맞아요. 형으로서 동생한테 좋은 표본을 못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11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가 이거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랬지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 없어요. 해야 돼요. 물론 11조라고 하는 것도 물질의 11조만 있는 건 아니지요. 다양한 11조가 있습니다. 봉헌의 정의는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이다. 머리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내 거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손톱 하나 머리카락 하나 없어요. 나도 눈이 이렇게 황반변성이 오고 차도 몰기가 힘들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참 세상에 내게 아무것도 없네.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좋은 건 있습니다. 다 이뻐 보여. 내게라는 게 없어요. 교우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종교인에 머물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신앙인 냄새가 난다 하는 그 기준점이 있어요. 대화하다 보면 종교인들은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다 자기 거래요. 내 집, 내 차, 내 몸, 내 새끼, 내 돈, 내 땅, 나의라고 하는 이기적인 대명사로부터 해방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비유 아시죠? 농사를 잘 져가지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고 하나가 모자라서 더 큰 창고에다 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 창고에 쌓인 곡식을 보면서 지금 새로 나온 복음은 조금 달라졌지만 옛날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제부터 자기 영혼에게 말하리라.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이제부터 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쉬먹마절 쉬고 먹고 마시고 놀자. 그때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네 목숨을 걷어간다면 저 창고에 있는 저 재산은 누구께 되겠노? 아마 너 숨 끊어지기 전에 벌써 새끼들이 싸움질 날 거다. 재산 싸움할 거다. 응? 너는 어떻게 하느님 나한텐 그렇게 인색하면서 네 것만 그렇게 챙길 줄 아느냐? 그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그 부자는 건방지게도 영혼도 자기 거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이제부터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내 거라는 건 아무것도 없죠. 봉헌은 뭐라고요? 하느님의 것을.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봉헌할 때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헌금 낼 때 이렇게 돈을 찾죠. 찾다가
왜 신사임당 누님이 여기서 왜 나와? 누님은 들어가 계시고 허여 쭉쭉한 거 내긴 좀 창피하고 약간 좀 불구스름한 게 없나? 그러니까 늘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 드린다는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로부터 오는 축복을 피부를 못 느끼는 거죠. 개신교 신자들이 11조 해가지고 망했으면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11조 하면 할수록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받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목사가 강조했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성경을 열심히들 읽다 보니까 11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 11조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시간의 11조가 있고 육신의 11조가 있고 세 번째 물질의 11조가 있어요. 시간의 11조는 뭐냐? 말 그대로 하루 24시간 가운데 10분의 1은 하느님을 생각해야 돼요. 성당에 가서 앉아있을 팔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하루에 적어도 10분의 1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그 뜻입니다. 화살 기도라든지 묵주 기도라든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시간의 11조예요. 시간의 11조. 예전 얘기지만 어느 통계학자가 조사를 했나 봐요. 사람의 그 일생을 그때만 하더라도 70평생이 이게 기준이었죠. 70년으로 봤을 때 그 70년을 어떻게 쓰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고서는 조사를 했더니 하루 8시간 자는 사람은 몇 년을 자니? 24년 동안 잠을 잔대요. 8시간 자는 사람은. 근데 또 8시간만 자겠습니까? 또 오전에 한번 넘어지시면 묵상합시다. 또 오후에도 한번 넘어지시면 묵상합시다. 낮잠도 또 짬짬이 자는 사람들은 8시간 뿐이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인생의 반을 잠으로 쓰는 사람도 있겠죠.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는 시간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짧아요. 여자들은 6년 7개월인가 나왔고 남자들은 8년이 나왔어요. 남자들은 신문 갖고 들어가서 그 장을 보고 오거든. 반대로 목욕하는 시간은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70평생 동안 여자들이 목욕하는 시간이 약 8년이 나왔고 남자들은 약 4년밖에 안 나왔어요. 여자들은 일단 들어가면 아주 다 베끼고 나오니까 일단 아무튼 이 통계학자가 알고 싶은 것은 놀고 취미생활하고 자고 화장실에 앉아있고 이런 시간 그걸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70평생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몇 년이나 될까 알고 싶었던 거예요. 몇 년은커녕 매일같이 15분 기도하는 사람이래야 70년 동안 6개월 기도해. 내 처음에 그 통계 보고 계산기 가지고 두둥겨 봤어. 맞아. 매일같이 15분 기도해야 70년을 모으니까 6개월이 나와요. 우리는 이 세상 거 얻기 위해서 모든 거 다 투자하죠. 시간과 돈과 모든 거 다 투자해요. 그렇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내 70평생 가운데 6개월, 그것도 15분씩 매일 기도했을 때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15분 동안 매일같이 깨어서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아프다고 안 하고 날씨 더럽다고 안 하고 어떤 놈이 열받겠다고 해서 안 하고 텔레비 봐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하더라도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면은 나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네 자신을 위해서는 참 많이 쓰고 살았더라. 아이고 취미생활도 아주 럭셔리하게 했네. 근데 너 나랑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니? 아이 모르긴 몰라도 꽤 됩니다. 그럴 줄 알고 이미 천국은 전산화가 다 돼 있어. 이름 석자만 딱 치면 다 떠. 얘 봐라. 얘 봐라. 얘 봐라. 봐라. 내 거짓말 하나 봐. 아이고 2개월 6일 했네. 76살까지 살면서. 아이고.
그래도 너 천국 가고 싶지? 아, 그러면요. 성당 열심히 다녔는데. 에이구. 15분 기도하셨던 분들은 30분으로 늘리세요. 벼르기도 낯짝이 있죠. 70평생 가운데 적어도 1년은 하느님께 봉헌하고 기도하고 살았다는 말을 심판대 앞에 들어야지. 3개월, 2개월. 너 기도한 게 뭐 있어? 세례받고 산 지는 60년이 됐는데 기도한 거 봐. 난 네 목소리 들어본 적 기억이 안 나. 하늘에서. 시간의 11조는 어떤 건지 아셨죠? 틈날 때마다 하느님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편지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11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11조가 있다. 육신의 11조는 두 가지입니다. 내 몸 움직여서 봉사하는 거예요. 내 몸, 썩을 몸, 뭐 아낄 게 뭐 있어. 팔다리 움직일 때 내 도움을 필요한 데 가서 내 몸 움직여서 도와주는 것이 육신의 11조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11조는. 뭐냐? 장기기증이에요. 장기기증. 여러분 가운데 장기기증 지금 신청자가 여기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수첩에 안에는 옛날부터 그 장기기증서가 있어요. 만약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바로 나는 이제 내 몸은 실려가요. 필요한 사람한테 갈 거예요. 제가 어느 본당 신분 시절에 어느 자매가 되게 심각하게 저를 찾아와서 신부님만 허락하시면 장기 기증을 하고 싶대요. 콩팥은 살아있을 때도 줄 수 있잖아요. 살아있으면서 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피도 줄 수 있고 그리고 콩팥도 줄 수 있어요. 그죠? 또 뭐 있을까? 뭐 간 같은 것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죽은 다음에 몇 시간 안에는 가능한 것이 이제 안구 같은 거는 몇 시간 안에 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그 자매가 그 자매는 뭘 주려고 하냐 그러니 콩팥을 누구를 주고 싶대요. 신장을. 그래서 뭐 누구냐 어떤 관계냐 그랬더니 아무 관계도 없대요. 그래서 면담을 해보니까 그 자매가 직업이 뭐냐면 간병인이에요. 병원에서. 근데 이렇게 그 복도를 사이로 이쪽은 여자들이 이쪽은 남자들인데 그 남자 그 병동에 덤프 트럭에 쳐서 내장이 막 파열된 19살짜리 소년 가장이 들어온 거예요. 콩팥이 다 으깨진 거예요. 콩팥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안 됐더래요, 그 아이가. 동생 둘을 데리고 셋이서 사는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검사를 몰래 했나 봐 했더니 세상에 2만 분지 1이 맞은 거예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콩팥을. 그래서 내가 물었죠. 아니, 보니까 자매도 막 비리비리해요. 뭐 자기 뭐 관절염도 있고 당뇨도 있고 뭐 하여튼 자매님도 몸이 그렇게 현찮은데 그 남편한테 허락 받은 거냐 그랬더니 남편도 허락했대요. 아니 허락할 정도로 둘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냐고. 사이는 되게 좋대요. 근데 왜 나한테 부담스럽게 왜 나한테 와서 허락을 받으시냐 그랬더니 신부님이 영적으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허락 받아야지. 우리 친정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신부님이 친정 아버지 같다 이런. 신부님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하라고 그랬죠. 내 거 아닌데 못 돼요. 수술하러 들어가는 날에 쫓아갔어요. 이게 수술 들어가기 전에 누워가지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줬죠. 세상에 새끼를 위해서는 심장도 줄 수 있어. 그죠? 피도 살도 안 섞이고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 내려다보고 계실 테니까 자매 들어가서 한숨 푹 자고 나와. 아마 그러면은
그 전에 갖고 있던 지병까지 다 치유시켜 주실 거예요. 안수를 딱 해줬지. 수술이 둘 다 잘 끝났어요. 이식이 잘 돼가지고 그 청년도 이제 살아났고 얼굴이 이제 새카맸다 다시 살아났고 그 자매도 이제 한 달 후에 검사를 하러 갔더니 세상에 모든 게 다 정상이 된 거예요. 모든 게 다. 그 육신을 봉헌했더니 더 큰 축복을 주시다 이 얘기죠. 지금도 그 자매는 뭐 본당에서 연령에 회장하면서 얼마나 씩씩하게 사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있죠. 그 자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육신의 봉헌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몸 움직여서 봉사할 수 있는 데 찾아서 일하는 것. 또 하나는 장기기증. 이게 바로 육신의 11조예요. 마지막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물질의 11조가 있죠. 내가 벌어들인 수입의 10분의 1은 하느님을 위해 써야 돼요. 신부님, 그러면은 그게 교무금, 헌금, 또 꽃동네 회비 이거 다 합쳐가지고서는 10분의 1이면 됩니까? 그러고 보면 된 거예요. 개신교는 안 그래요. 할 때마다 10분의 1이에요. 그 때문에 그 어마어마하게 그 우리랑 개념이 달라요. 제가 얘기하는 10분의 1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원을 벌었어. 그럼 1,000원의 10분의 1은 100원이죠. 그 100원을 쪼개서 헌금 내고 교무금 내고 꽃동네 회비 내고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근데 개신교는 그런 식의 10분의 1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새로 낼 때마다 10분의 1을 또 잘라야 돼요. 거기는. 올바른 봉헌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자, 봉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봉헌의 원칙은 11조라고 그랬어요. 11조는 세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 시간의 11조. 두 번째, 세 번째, 물질의 11조.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쉽게 알아들으셨죠? 11조가. 우리 11조 하면 뭐 돈 내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시간도 우리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10분의 1은 하느님에게 그 시간을 바쳐야 돼요. 그리고 내 몸뚱아리도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 몸을 이용해서 내가 하느님께 11조 바쳐야 된다는 거. 장기 기증이랑 그리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에 가서 봉사하는 것도 육신의 11조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알아들으셨죠? 개념을 알아들으셨죠? 첫 번째,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다시 무조건 줘라. 따지지 말고. 그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3대 영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올바른 봉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전은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무관심의 삶을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들 그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 아시죠? 부잣집 문 앞에 헌데 투성이인 나자로를 동네 사람들이 데려다 놨습니다. 부잣집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쪼가리를 가지고 나자로는 먹고 살죠.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는 매일같이 파티를 합니다. 파티할 때마다 그 두르고 있는 그 옷은 유대인 노동자들이 거의 10년 벌어야만 되는 그 값의 정도의 비싼 옷을 온몸으로 치장을 하고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 유대인들은 손에 기름이 묻다 보니까 그 기름을 닦기 위해서 빵으로 기름을 이렇게 닦습니다. 지 손 닦고 버린 그 빵 쪼가리는 원래 개들이 먹는 건데 그 빵 쪼가리를 주워다가 문 앞에 있는 나자로를 먹여 살립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당당했죠. 하느님 절 보세요. 저놈은 내 덕에 삽니다. 내가 안 먹여서 벌써 죽었을 놈이에요. 저 거지놈. 자, 둘이 다 죽었어요.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목이 타도 물 한 모금도 입에다 축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있어요. 그리고 나자로는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 안에 안겼어요. 천국에 있죠. 부자가 지옥에 왜 갔어요? 얘기해봐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간 거예요? 부자는 못된 짓 한 적 없어요. 도둑질 한 적 없어요. 강도 짓 한 적 없어요. 부자는 지나다니면서 나자로 발로 걷어찬 적도 없고 줘 박은 적도 없어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악행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못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말 없어. 안타깝게도 적극적인 선을 베풀어야 돼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선을 못 베풀었다. 이 말은 뭐냐?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관심했다, 그 뜻이에요. 무관심은 다른 말로 무책임과 동의어예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무관심할 때, 무책임할 때, 그건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라는 것을 예수님은 성서 곳곳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회개는 보면 소극적인 회개거리가 있고 적극적인 회개거리가 있죠. 소극적인 회개는 뭡니까? 그 죄를 짓고 나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죄 졌구나 하는 걸 바로 알아요. 조금만 생각해도 그걸 소극적인 회개거리라고 그래요. 간음했어. 아이고, 죄진 거 바로 알아요. 도둑질한 거 바로 알죠. 사람 죽였어. 죄라는 거 바로 알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지옥에 떨어질 만큼 큰 죄가 있어요. 이게 바로 무관심의 죄예요. 무관심의 죄, 무책임했던 죄. 우리들은 살면서 집 안에 있는 식구들한테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신발 신고 화장 이쁘게 하고 아파트 문을 딱 열고 나가면서부터 이제 위장을 하기 시작해요. 위선을 떨기 시작해요. 난 멋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가면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인생이 피곤해. 근데 집안에 닭 들어와 보면은 어차피 내 꼬라지 다 알고 있는 건데 막 하는 거죠. 사실은 먼 데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보다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잘해야 되죠. 여러분들, 교황님이 점심 사준 적이 있어요? 없잖아. 내 남편은 돈 벌어다 주잖아. 그죠? 교황님한테 왜 잘해? 존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천교구 주교님이 여러분한테 점심 사준 적이 있어요? 없잖아. 주교님보다 더 귀한 분이 내 남편이고 내 새끼들이에요. 내 가족이에요. 동의하세요? 먼 데 있는 사람한테 관심 갖지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관심 가지고 책임감 있게 살아라, 이 얘기야. 아버지 어머니 그냥 뭐 병원에다 갖다 내팽개치고 식구들 n분의 1 해가지고 돈만 집어넣고 그거 자식 노릇 다 했다 생각 쳐다보지도 않고 찾아가 보지도 않고. 얼마나 그런 사람 많습니까? 현대판 고려장은 땅에다 갖다 묻는 게 아니에요. 갖다 병원에다 내버려도, 요양원 내버려도 안 찾아가요. 치매 걸렸다고 해가지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지들은 시큰 놀러다니면서. 지는 나중에 치매 안 걸릴 자신 있나? 자식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 걸 그대로 자식이 보고 자식은 생각해요. 그래, 아버지도 좀 기다려봐. 내가 더 해줄게, 더 멋있게 해줄게. 이 무관심의 죄는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라는 거죠. 이렇게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 기쁨이 있을까? 천만에 없죠.
그리고 적극적인 회개거리 중에 하나가 또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죄가 아닌 걸로 생각해요. 근데 정말 큰 죄예요. 뭐냐? 마땅히 되어져야 할 것이 못 될 때. 사제는 사제가 되어져야 될 모습이 있죠. 근데 그 모습대로 못 살 때 그게 죄예요. 수녀는 수녀의 모습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마땅히 만들어지고 되어져야 할 그 모습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것도 큰 죄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소극적인 죄는 누구나 다 알아요.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못된 짓하고 그런 것들, 남 얘기하고 그런 것들. 그렇지만은 마귀가 정말 교묘하게 사람을 갖다가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그런 죄들이죠. 무관심했던 죄, 무책임했던 죄, 죄가 아닌 걸로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부자와 나자로에 비해서 부자는 나자로에게 악행을 행한 것이 아니다.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못 베풀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안 갖고 살았기 때문에, 책임감을 못 느꼈기 때문에 개들이나 먹는 그 빵 쪼가리 주면서도 의시되고 유세 떨고 그랬던 것이다. 무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에게 대한 무관심도 있고요. 교우들끼리에 대한 무관심도 있고요. 또 사제들에 대한 무관심도 있죠. 여러분들 모이시면은 신부님들 얘기 많이 하죠? 많이 해요. 어때 나한테 귀가 그냥 너무너무 간지러워. 부산에서 또 내 얘기하고 있나 보다. 여러분들 근데 사제에 대한 꿈은 이제 좀 깨야 될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은 너무 완벽한 사제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부님들은요, 예수님 다 못 보여줘요. 이렇게 피정 같은 데 나오고 그러면은 해외 피정이든 어디든 끝나고 나면 어머, 신부님 본당 신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너도 와 살아봐라. 예수님이 본당 신부에도 거기 반은 예수님 반대편이에요. 예전에 젊은 신부 시절 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자들을 사랑하고 애끼는데 왜 나를 씹는 사람이 이렇게 있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인간은 누가 와도 씹어. 악습에 빠져 있는 사람을 회개시키기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사제에게서 예수님의 한 조각만 봐도 그 신부님은 성인 사제예요. 어느 신부님은 예수님의 발을 닮은 신부님이 있어요. 환자 방문 가면 벌써 신부님 다녀가셨대. 부지런한 신부님들이 있어요. 계속 가정 방문, 환자 방문 잘하시는 신부님들. 예수님의 그 발바닥을 보여주는 신부님이에요. 또 어떤 신부님은 예수님의 그 착함을 보여줘요. 강론은 더럽게 못해. 그래도 그 신부님 다 사랑해. 왜? 우리 신부님 너무너무 착해. 그냥 곁에만 가도 착한 게 뚝뚝뚝 떨어져. 강론 못하는 게 흠이 안 돼. 응? 어떤 신부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 신자들 아프고 어렵고 그런 사람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려고 애쓰고. 어떤 신부는 예수님의 입을 보여줘. 입만 열면 말씀의 카리스마를 통해서 신자들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이제껏 겪었던 많은 신부님들이 있죠. 박 신부님, 김 신부님, 아무 신부님. 그 신부님들이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한 조각을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고 계세요. 나중에 세상 떠날 때 내 이제껏 겪었던 그 수많은 신부님들이 보였던 그 예수님의 그 조각조각을 하얀 도화지에 하나씩 붙여보세요. 모자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제 한 사람에게서 예수님 전부를 보려고 하면 실망을 해요. 사제가 사제 서품을 받는 그 순간에 로봇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이 몸속에는 피가 끓고 있고 인간의 애욕 칠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신부되는 그 순간에 모든 게 없어지면 신부짓하기 편하지. 모든 걸 다 갖고 사제들이 서품 받을 때 바닥에 엎드리는 거 아시죠? 세 가지를 뺏겨요. 남자라면, 젊은 사람이라면 절대 뺏기지 않을 거 세 가지를 그날 뺏겨요. 순명서약해야 되고, 그죠? 청빈서약해야 되고, 또 뭐 하나? 정결서약.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새끼 안 만들고 싶은 남자가 어디 있어? 한 남자로서 갖고 있는 세 가지를 다 뺏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사제 서품 때 새 신부 될 사람들이 이렇게 초들고 있잖아요. 나 옆에 가서 그래. 쿡 찔러. 야, 임마, 잘 생각해봐. 아직도 안 늦었어. 너 이따가 영 마음 이상하면 그냥 집에 가. 그 세 가지를 다 뺏기고 사제가 되는 순간 완벽해지는 게 아니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길을 쓰고 살려고 하는 게 사제이기 때문에 사제의 약점이 보일 때 그거는 내리치라고 보이는 약점이 아니지 기도해 주려는 거예요. 서울에 어디더라? 영등포 성당인가 어디 옛날 꽤 오래된 얘기인데 거기 이제 일일 피정을 갔는데 좀 시간이 남아서 반포 쪽에 있는 아는 신잣집에를 차 한 잔 마시려고 이렇게 갔어요. 아파트에. 근데 초인종을 눌러도 대꾸가 없고 두들겨도 대꾸가 없는데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신발이 그냥 한우 가득이야. 그래서 내 몇 번 헛기침을 해도 안 나오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그때도 이 가방이야. 이게 지금 내가 40년째 쓰고 있는 가방인데 그때도 이 가방을 들고 그냥 그 신발만 한가운데 이렇게 서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었어요. 보니까 반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우들이.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본당 신부 성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 소리도 안 합니다. 그치 은제가 그치 은제가 그래. 그 한 20분 동안 나도 모르게 들었어. 들으면서 아니 본당 신부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치 소리를 듣고 가기를 바라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0분 지나고 난 다음에 목소리로 그랬더니 누구 왔나 봐. 그리고 주인이 나오더니 내가 서 있잖아 거기. 어머, 신부님 언제 오셨어요? 한 30분 된 것 같아요. 그럼 다 들으셨어요? 하고 뚫린 긴데 들리지. 그 소리 듣자마자 신자들이 그냥 막 나가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닫았고 들어가라고. 들어가서 앉으라고. 지들이 한 짓이 있는지라 고개도 못 쳐들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한 열댓 명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늘 내가 본의 아니게 내가 그 얘기를 다 들었다. 들으면서 나도 저런 소리 듣는 사제가 되면 안 되겠다는 반성도 많이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러분 본당 신부님이 그런 모습 보일 때, 나쁜 표양을 보일 때 성체 앞에 와서 눈물로 우리 신부님 좀 살려주세요 했던 사람이 손들어 보랬어. 있을 리가 없지. 있을 리가 없죠. 본당 신부님이 약한 모습 보일 때 묵주 잡고 성모 없니? 우리 신부님 좀 다리에 힘을 좀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세요 했던 사람 손들어 보라 그랬어. 있을 리가 없지.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신부를 이렇게 씹어 난도질을 해. 그날 그 11명은 거의 반 죽였어, 내가. 여러분들 모임에 가면은 누가 분위기가 본당 신부님 흉보는 분위기면은 꾸짖으세요. 우리 그 얘기 하지 마. 어? 우리 차라리 그냥 신부님에서 우리 화살기도나 쏘자고. 신부님도 사람인데, 그 약한 모습 보일 수도 있지. 그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맞거든. 마귀가 노리는 거는 사제예요. 신자가 수백 명 냉담해도 교회가 가슴은 아프지만 성당이 없어지진 않아. 그렇지만 본당 신부하다가 사제가 환속을 해버리면 그 본당에 성소자가 안 나와. 수십 년 동안. 마귀가 노리는 건 사제 하나 거꾸로 틀리는 거야. 교우들을 이용해서. 아셨어요? 그러니까 제발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거지. 신부님들에 대한 관심 다 갖고 있지만 선한 방향으로 가져주셔야 돼.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모임에 갔더니 또 신부님 뒤에서 또 뒷담화 치고 수녀님에 대한 뒷담화 치고 또 어느 신부님 사실도 아닌데 떠돌아다니는 얘기. 나도 별의별 얘기 다 들었어요. 그 전에 우리 어머니랑 어디 갔더니 내가 어느 여자랑 연애한다고 소문이 나서. 응? 내가 모텔에서 나오는 걸 봤대는 등 별의별 얘기가 다. 그렇게 함부로 짓거린 그 사람들 나중에 얼마나 큰 심판 받으려고 그래. 사제를 그렇게 난도질하고. 그런다면 이 환난의 시대에 사제들은 점점점 더 사는 것이 힘들어져요. 난 그리고 이제 신학교는 좀 없어지잖아요. 애들을 안 낳으니까 정말 사제들이 그 귀한 시대예요. 그래서 사제들에 대한 올바른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 기쁨이 온다는 얘기죠. 오후 시간에는 이제 하느님의 뜻 2번째, 3번째. 뭔지 아시죠? 기도에 대한 거, 그리고 감사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시간이 된다면 좀 딴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많고, 올해 피정은 올해만이 아니라 아무튼 당분간 피정은 이 간석동 이동성당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신부님 무슨 면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할 수 없는 건 아시죠? 그리고 안수해 달라고 하는 것도 따로 해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제가 사는 곳에서 제가 한 달에 2번, 2주, 4주 일요일 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미사 신청을 하시면은 지역방이 11개입니다. 물론 인천방도 있습니다. 인천방, 서울방, 경기방 그 통해서 한 달에 2번 오셔가지고 제가 있는 곳에서 미사 하실 수 있고 또 음악 피정 같은 거 시켜드립니다. 하여튼 일단 제 카페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그래야만 카페 통해서 모든 게 전부 다 소통이 되기 때문에 제 카페는 주님의 느티나무, 다음으로 들어가셔서 주님의 느티나무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하시면 소개를 할 겁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